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강풍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답은 뻔하리라고 봅니다. 뻔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그런 광풍을 극복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강풍 때문에 많이 시달리기는 했어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누구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드리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심각한 그런 강풍을 나는 아직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큰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복도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강풍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나날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되어진 것에서도 더욱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그때가 좋았는데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광풍을 언제나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왠가하니까 강풍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강풍은 대상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이었을 때 길을 지나가다가 양지 바른 곳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함께 동성하고 앉아있던 분이 그 개나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러니 개나리도 미쳤나 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렇게 피고 있으니 말이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아닌 추운 겨울에 피었으니까 아마도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풍도 그래요. 강풍도 시도 때도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강풍, 미친 바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풍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강풍의 종류가 뭐 얼마나 될까? 아마 끝도 없으리라고 봐요. 크게 우리가 강풍의 종류를 분류한다고 한다면 질병으로 인한 강풍이 있겠죠, 그죠? 늘 아프지 않고 기침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하는 그런 쪽지를 받아 들고 병원에 갔더니 느닷없이 의사가 큰 병원에 어서 속히 가보라고. 가슴이 덜컹하겠죠?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갔더니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해요. 당혹스러워하겠죠? 그리고 만감이 교체하겠죠?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려야 되나? 혼란에 빠지겠죠. 질병으로 인한 광풍도 있고
파산으로 인한 강풍도 있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한순간에 위기를 맞아서 파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파산이라고 하는 강풍도 있고, 내가 퇴직당하고 퇴출당하고 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회사를 갔더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고, 실직이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닥칠 때도 있죠. 사건 사고라고 하는 강풍도 있잖아요. 건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골절상을 입고 내진탕을 걸리고, 사건 사고로 인한 강풍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 전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강풍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강풍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수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여러 종류의 저 강풍들, 그것들 때문에 일상의 모든 삶들이, 평범했던 모든 삶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늘진 곳에서 한숨을 지으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느닷없는 건강이라고 하는 강풍 때문에 이 시간도 링거줄을 팔에 꽂고 그 링거줄을 끌으면서 병원 복도를 쓸쓸히 오고 가는, 아니면 병상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풍의 원인, 이와 같은 강풍은 왜 있는 건가? 강풍의 원인도 다양해요. 강풍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차원의 강풍도 있고요. 그러나 부정적인 차원의 강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강풍도 있죠.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강풍이 있죠. 딱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 실수 때문에 유치장 생활을 하게 되고 전과자라고 하는 빨간 줄이 꺼이게 되고, 부정적인 강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강풍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된다면 요나와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큰 강풍으로 그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결국 요나가 던져져서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강풍도 있죠. 때로는 긍정적인 차원의 강풍도 있죠.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강풍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강풍이 내게 큰 고통으로 와닿지만 그 강풍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게 되어지는, 그렇게 만드는 강풍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방 신세를 면치 못하는 요셉과 같은 경우,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그와 같은 강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자연 이상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강풍, 사탄의 시험 때문에 오게 되는 그와 같은 강풍, 어떤 경우는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강풍, 욕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보면 강풍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강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강풍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강풍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강풍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졌다 하게 되면 그 강풍은 미친 바람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강풍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탄 강풍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강풍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강풍이 불어올 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강풍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읽었던 본문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자들의 행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고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게 되면 행복한 아름다운 광경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을 하셔요. 자, 이 구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제자들의 행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저 목사는 왜 저러지? 이렇게 또 의문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에 떠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떠나. 그러면은 예수님의 요청을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편과 저 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 그러면은 저편이 있으려고 하면 어느 편이 있어야 돼요? 이 편이 있어야 돼요. 내 편이 있으면 네 편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편이 있으면 이 편이 있다.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편에서도 있어야 되시고 예수님은 저편에 가셔서도 저편에서도 계셔야 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바다 이편의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 저편의 사람들도 주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바다 저편에는 누가 있었느냐? 호수 저편에는 누가 있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니까 호수 저편은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죠. 그 거라사 지역에는 누가 있었죠? 광인이 있었죠. 미친 사람이 있었죠. 군대에 귀신이 들려있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아주 가엾은, 그래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쇠고랑을 채워놓아도 그 쇠고랑까지도 끊어버리고 설치는 무덤을 주소로 했던 미치광이 젊은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뭐를 가지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곳에서도 돌봐야 되고 저곳에 가서도 저편에 가서도 뭐 하셔야 돼요? 돌봐야 돼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도 주님을 필요로 하고 저편에 있는 사람도 누구를 필요로 한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편과 저편,
근데 우리 주님은 이 편에만 계시고 저 편을 무시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가자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그런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게 아름다운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봐요. 이에 떠나 했지 않습니까? 이에 떠나.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야, 아무도 핑계하지 않았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무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떠나 모든 제자들이 순종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함께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나 바빠서 안 되겠어요, 나 스케줄이 있어요, 싫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을 행동을 지연시키는 그런 제자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불행한 제자이겠죠. 불행한 제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자는 제자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우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 예, 그렇게 합시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름다움이요 행복에 겨운 제자들의 복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스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풍에 직격탄을 맞은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행선할 때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뭐가 몰아닥쳤어요? 강풍이 몰아닥쳤죠, 그죠? 자, 행선할 때에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항해해서 호수 저편으로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고요. 예수님이 잠이 드신 틈을 타서 뭐가 불어닥칩니까?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셨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뭐하게 되었다? 위태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많이 노력했겠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손바닥으로 바가지로 뭐 여러 가지 도구로 물을 퍼냈겠죠. 물을 퍼내는 양보다 배 안으로 몰아치는 물량이 훨씬 많게 되어지므로 뭐하다 그랬습니까? 위태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배가 침몰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뒤집어질 위험성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에 빠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뭐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안절부절하면서 발을 동동 거리면서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좋은 일 하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만나게 되죠? 광풍을 만나게 돼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어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그런 거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친 강풍을 만나게 되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혹시나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지 않을래, 나 예수 믿지 않을래, 예수 믿어도 강풍 만난다는데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왜 성경 속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시험 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빠져가지고 교회 만들어두고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왜 성경 속에 기록해 두었겠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그게 바로 뭔 줄 아시죠? 그런 때는 언제나 위태한 일, 예수를 모시고 신앙생활 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강풍이 불어닥치는 때에, 그런 때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 속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 강풍이 일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죠? 조용할 때, 시끄럽지 않을 때, 소란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불안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히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잠잘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강풍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안절부절하고 있죠. 그렇죠? 왜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을까요? 지금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뭐 때문에? 강풍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자,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왜 그러면 이 소란 속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나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어떤 위기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온할 수가 있다. 내 마음 평온해. 내 마음 평안해.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까? 왜 태풍을 보고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평안은 여러분 믿음의 결과이고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우리는 하잘것없는 그와 같은 문제만 보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일깨워 주셔요.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강풍의 직격탄을 맞고 엉망이 되어버린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강풍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여 잔잔할지어다 외치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 떨어지게 되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강풍이 잔잔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 순간에 믿음을 어디 두고 왔냐?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 아닙니까? 믿음, 그 소중한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뭐라도 해야 돼요?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필 하나 잊어먹어도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500원짜리 잊어먹어도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믿음 없는 생명은 헛된 생명 아닙니까? 믿음 있어야 그 생명이 참된 생명이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느냐?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도 왜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분실해서는 되지 않겠죠? 믿음은 개념과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열장에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장식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특히 오늘 이와 같은 때에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전부가 되어야 할 것이 뭔데? 믿음인데 전부가 되어야 할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나무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비록 풍랑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주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주님이 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으로 나온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 불불 떨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처음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풍랑일자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광경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신난다. 바다 저편에 가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돌봐주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그 모든 것들은 강풍 불어오자 산산조각이 났고 그 강풍에 떠밀려가서 온데간데 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만 높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아주 신사적으로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아우성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선생님이여 주님을 주님으로도 말하지 아니하고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막 이것을 원망하면서 목소리 높여요. 자기 믿음을 확인하지는 않고 주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마가복음 4장 40절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 주님 책망하시죠. 저기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풍랑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에 우리를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가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원인이 여러분 무엇에서 비롯되어진지 아시겠죠?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없음에 있었던 거죠. 믿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뭐조차도 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진열상 속에, 집안 진열 속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믿음을 여러분 귀걸이나 목걸이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 믿음이 만약에 이 시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실종되었습니다. 제 믿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나 믿음 찾아보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실종 신고를 반드시 해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이제는 분명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풍랑을 대체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강풍의 문제의 대처 방법과 그 강풍의 문제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강풍이 일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그 강풍을 대처해야 하나?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배 안에, 우리 배 안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잠자고 계시는 누구를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무시게만 하시고 주무시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는 꼭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 수 있어야 된다. 깨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십시오, 주님이 잠들 때면 강풍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무시면 강풍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23절을 봐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강물이 호수로 내리치매, 예수님이 주무시게 되니까 마침 드디어 강풍이 기다렸던 듯이 호수로 뭐 했다는 겁니까? 내려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네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활동 못하게 그 감옥 속에, 상자 속에, 박스 속에, 여러분 프레임 속에, 틀 속에 가둬 놓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을 깨우되 나중에 다 얻어맞고 난 뒤에, 터질 대로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주님을 깨우시지 말고 터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누구를 깨워야 된다?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패하고 난 뒤가 아닌 먼저 해야 된다는, 먼저 깨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초의 수단이 되게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취지.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지?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제안하셨죠? 그 배를 타시면서, 함께 타시면서 어디로 가자 그랬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닷속입니까? 바다 위입니까? 바다 저편입니까? 바다 저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닷속에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저편으로 가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천지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가 너에게 매른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뭐 하셨어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따르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바닷속까지 가자. 목적지를 바닷속에 두었다면 풍랑이 일으면 그 바다에 침몰할 수가 있겠죠. 바다 저편으로 가자.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물에 빠지고 이제 풍랑이 배가 빠진다 하면 우리 주님은 배에 빠져가지고 죽으실 분, 사실 분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퐁당 빠져 죽겠죠. 그게 불안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바다에 빠져 죽도록 놔두고 자기 혼자만 물 위로 증방해서 물 밖으로 묵주로 나가실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우리를 생명을 얻게 만들 때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왔노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실 주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풍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강풍을 잠재우셔서요.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다 잠재울 수가 있게 되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풍은 배를 삼키려 하셨지만 뱃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강풍을 잠재우고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분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서 속히 하나님께 실종 신고라도 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다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갑니다.